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이 시간 다 같이 참회 기도를 드리고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와 감사 기도로 우리 하나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 모든 혼탁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은혜의 영은혜를 감사하며 오늘도 예배에 동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고자 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간절한 소원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시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모든 것들이 속히 떠나가게 하시고 이 땅에 더 이상 불편한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배강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거치는 것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불편한 삶을 주께서 회복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가정가정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랑 가운데 인도하시고 한 주간의 모든 삶도 주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생명의 축복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넘쳐난 은혜의 축복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주의 말씀대로 기쁨이 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오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어리석고 우리의 교만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예수 이름의 놀라운 보혈의 피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지게 하시고 깨끗함 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놀라우신 능력과 그 그림의 능력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에 동참할 때 주의 놀라우신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백성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충만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를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만 안수사님 기도 인도해 주겠습니다.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저희 모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코로나19와 싸우며 힘겹게 지내는 저희들을 유경에서 지켜보아여 주셔서 건강하게 거룩한 주일을 지켜 예배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는데도 저희들은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내 고집 내 뜻대로 살다가 세상 근심 걱정 마음에 상처를 안고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두운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죄와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정결케 씻겨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지금 온 나라의 교회가 코로나19로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가운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무탈하게 보호하사 정상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곡 백가가 이거 만물이 결실을 맺는 이때에 저희들의 믿음의 열매도 이거 결실을 거두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몸과 마음 정성을 다하여 힘껏 드리지 못했던 답답함에 목마름이 해갈되도록 부르짖어 기도할 드릴 때에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는 예배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축복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히사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저희 모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말씀의 은혜가 넘치며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로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다하는 교회로 이 지역 사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며 세계 열방을 향해 나가는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알곡과 물질이 차고 넘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나라 살림을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 전쟁과 고통이 물러가기를 기도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경제 회복으로 안정과 평안을 찾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가정과 자녀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의 두려움하기를 입히사 영역을 칠변하도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은 귀가 열려 듣게 하시고 눈을 떠서 보게 하시며 마음 문을 열어 심령이 변화받고 모든 근심 걱정 악한 영은 물러가며 영과 육이 치료받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게 수고와 봉사로 예배를 돕는 손길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며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우리의 일생에 가장 큰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기도를 배우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큰 축복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방법도 기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레슨,
받기도 하지요. 멤버십을 갖기도 하고, 그리고 수많은 특권을 얻고자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특권을 견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연약한 존재지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기에 너무나 벅찬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자주 일어난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배운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기도를 배운 사람과 배우지 않는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려운 위기가 왔을 때 기도를 배운 사람은 살아납니다. 그러나 기도가 없는 사람은 절망하고 거기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능력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기도의 권세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떤 초신자에게 갑자기 기도를 시켰다고 해요. 기도를 시키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니까 마무리를 기도하려고 하니까 아무도 아멘을 하지 않더래요. 그래서 계속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도 아무도 아멘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있더래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당황한 나머지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마무리했대요. 저도 초신자 때 중학교 2학년 때 교회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열심히 교회를 출석하다 보니까 학생회장이 믿음이 좋았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모든 예배에 저녁 예배 할 것 없이 다 참여하니까 믿음더운 학생인 줄 알고 학생회 이제 모임을 하는데 그때 저에게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한 달밖에 안 다녔는데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데 일어나긴 일어났어요. 눈을 감는 순간 하늘이 캄캄한 기도의 지옥을 경험했어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더 이상 입이 안 열리는 거예요. 머뭇거리다.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마칠 줄 몰라가지고 가만히 계속 한 1분 정도 있었는데 앞에 목사님 자제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뭐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하나님 한마디 외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아멘 하고 위기를 극복했어요. 그 이후로 청년학생부 회장님을 너무나 원망했어요. 눈치코치도 없이 한 달밖에 안 나온 학생을 기도를 시켰으니 얼마나 그때 기도에 충격을 받은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배경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 주님의 제자들이 왜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누구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우리 주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갑자기 그들에게 근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근심이 무엇인가 그 중에 한 가지를 지적하십니다. 바로 기도에 관한 이 문제를 여기서 꺼내시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계셨을 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던 우리 주님. 그런데 우리 주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그들에게는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앞으로의 살 날이 태산과 같은 거예요. 걱정이 태산이에요. 어떻게 앞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이 그동안 모든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풀어내 주시고 함께 동행하시면서 함께 모든 것을 이룩하여 주셨는데 주님이 떠나신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심각한 문제 앞에 그들의 실존의 문제 앞에 부딪힌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기도에 관한 문제를 그들에게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해답을 통하여 그들에게 문제를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에게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었던 거죠. 앞으로 살 일이 태산 같은데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우리 주님 없이도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없다고 근심하지 말아라. 나한테 기도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나는 너의 기도를 받는 위대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갈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기도해라. 그리고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너희들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 너희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사로잡혔던 앞으로의 근심, 미래에 대한 근심,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우리 주님은 기도에 대한 해답을 그들에게 주시기 시작합니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이런 배경에서 주님께서 주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 아니겠는가? 가슴 벅찬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말씀을 우리 주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비밀, 기도에 대한 응답, 기도의 축복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동안 기도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 기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걱정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것을 당부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해라. 걱정만 하지 말고 염려만 하지 말고 내가 없더라도 너희들은 내게 기도해라. 그러면 되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너희들의 모든 기도를 내가 들어주겠다. 내가 시행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이 당부하시는 거예요. 자, 둘째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보아야 할까요? 주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인데 우리에게 시행해 준다고 말씀하였는데 실제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모든 것이 응답되는가 하는 말입니다. 응답받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내가 즉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해서 주님이 응답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또 다른 의문을 갖게 됩니다. 기도가 도대체 무엇인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무엇인가? 하는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내용 속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이 정말 마치 옛날에 어떤 술사가 주문을 외우며 놀라운 일이 펑 하고 주의 이름으로 어떤 만능 열쇠와 같은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듣는데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제가 개역 성경의 말씀을 제가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오늘 말씀은 개역 성경의 말씀이라서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잘못 편집을 한 것 같아요. 자, 두 번씩이나 우리 주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구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이 두 번 강조했다는 것은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내가 시행하겠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무엇인지 그것을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이 약속을 자꾸 뭘로 주목하냐면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이든지 자꾸 이것만 우리는 주목합니다. 무엇이든지 뭐든지 구하면 다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우리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로또 복권을 사요? 하나님, 내가 1등을 당첨할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응답이 안 돼요.
아니, 하나님 무엇이든지 응답해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우리는 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 기도하다가 실망이 빠질 때가 있어요. 아니, 말씀하신 대로 내가 기도했는데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왜 말씀대로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는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무엇이든지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 가면 대출을 받는다고 해서 다 대출을 해줍니까? 다 대출을 안 해줘요. 은행에 가면 신용을 줘야 합니다. 신용 조회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용 등급을 정확하게 매겨져 있습니다. 그 신용 등급에 따라서 부동산은 얼마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은 얼마 있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신용도에 따라서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아무나 대출 안 해줘요. 자, 오늘 우리 주님이 두 번째로 약속하신 이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인 겁니다. 우리의 신용이 없어서 하나님의 은행에서, 하늘의 그 부유한 창고에서 우리의 이름으로는 뭘 구할 수 없지만, 뭘 얻어낼 수 없지만, 무엇을 바꿔낼 수 없지만,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청구한다면 바로 바꿔주고 바로 지불이 되어지고 바로 결제가 된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내가 행해주겠다, 내가 결제해주겠다. 우리 주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걸고 응답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는 겁니다. 누구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문제는 그 다음 구절입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을 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여기서 무엇이든지만 자꾸 우리가 초점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을 구하면 주신다는 말씀으로만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 구절이에요. 어떤 구절입니까? 자, 14절 후반부에 보면, 자,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개혁 성경이 나왔기 때문에 성경을 보시면 13절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 기도 응답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 결론을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있답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요. 무조건 응답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구하면 그것을 내가 시행하겠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걸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응답의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게 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쓴다고 한다면 우리로 주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너희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면 내가 내 이름의 특권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구할 때 너희 모든 것을 응답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구할 때가 많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구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 있을 거예요. 내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늘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자식들 좋은 데 가게 해주십시오. 단순합니다, 이유가.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이들이 잘 되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보세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그들이 살 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으로 어떻게 세워질 건가? 그래서 이들을 합격시켜 주시고 이들이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의 축복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거예요. 자식 잘 되는 거 부모의 모든 소원이잖아요.
그러나 1차적인 세상 사람이 요구하는 잘됨의 축복이 아니라 그들이 잘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세상에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이 우리 부모의 간절한 소원인 것처럼, 로망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이 좋은 직장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믿음이 잃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덕을 끼치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주의 이름으로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주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할 수만 있다라면 내가 내 이름의 특권을 너희들에게 걸고 모든 것을 시행해 주겠다, 행하여 주겠다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바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권능, 특권을 허락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몸을 던지신 거예요. 이 일을 이룩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이 축복의 관계를 맺어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 길을 떠나신 겁니다. 제자들은 아직까지 그걸 몰랐어요. 주님이 떠나신다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앞으로 살 날이 너무너무 탁탁한 겁니다. 너무너무 험난한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막막한 삶으로 그들이 절망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구해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할 수만 있다면 내가 뭐든지 내가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을 걸고 너희들에게 시행해 주겠다. 자, 14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14절 말씀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은 지금 하늘에 계시기에 이제 지상에서는 주님을 직접 일하시지 않는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제 일하신답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제 일하신답니다. 주님이 직접 이 땅에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주님은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일할 수 없어요. 이제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일하겠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일도, 어떤 사람을 든든히 세우는 모든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하시겠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하늘에 주님께서 이제 결제해 주시고 주님이 그것을 온전케 해주시고 완성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늘에서 결제해 주마. 이제 내가 땅에서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지만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서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너희들의 모든 간구를 내 이름으로 시행해 주겠다. 하나님께 중보하겠다. 이 약속을 주시고 계셨던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는 이 말씀은 그럼 무엇일까? 왜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자, 이단 중에 이런 이단이 있어요. 마지막 마무리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아멘 하면 되지. 무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럴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런 이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단들은 예수님 이름을 왜 꼭 기도해야 하느냐. 하나님 이름도 있고 성령님 이름도 있는데 왜 예수님 이름만 특별하게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겠느냐. 똑같은 하나님인데.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그들은 잘라서 말합니다. 그래서 아멘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우리 주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예수 이름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앞에서 늘 말씀드렸죠.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그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죠. 나만이 그 길이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인류의 죄악으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어요. 더 이상 하나님 만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만들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그럽니다. 내가 성전에서 만나주겠다. 인간이 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인간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만들고 성전에 누구를 세우십니까? 제사장들을 세우십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세워요. 중보자를 세웁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만나게 해주는 중보자를, 인간의 중보자를 세우십니다.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을 대표하죠.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그들이 제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를 놓고 제사를 드려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의 사건은 제사 문제가 불완전했던 거예요. 완전한 제사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던져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친히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짐승이 대신 죽어야 할 구약의 제사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다 이루었다. 뭘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다 이루신 거고, 구약의 모든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다 성취하는 거고, 바로 내가 그 문을 여는, 하늘 문을 여는, 천국의 궁전의 문을 여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 뭐가 갈라졌어요?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과의 그 모든 막힌 담이, 죄의 담이 헐어버리고 이제는 천국의 문이 열리고 보혈의 피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이 열림으로 뭐가 열린 거예요? 동시에 하늘의 문이 열림을 통해 기도의 통로가 열린 거예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제의 문이 열린 겁니다.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겠다. 예수 이름으로만이 하나님이 응답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만이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서 받으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의 통로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기도의 통로가 열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막힌 담이 열렸어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구해라.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 이름으로 내가 행하겠다.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특권인 거예요. 기도의 특권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특권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기도의 특권인 거예요. 우리만 가지고 있는 기도의 특권. 세상 사람들은 기도의 특권이 없어요. 우리만 갖는 이 기도의 특권을 간절히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늘의 통로가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담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대통령의 이름으로 아무리 구한들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요. 돈 많은 이건희의 이름으로 구해도 하늘문이 열리지 않아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 주님이 들어 응답하십니다. 하늘에서 응답하십니다. 이 땅에 누구의 이름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 이름만이 응답이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이름만이 하늘의 천국의 창고의 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이 마스터 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 이름에 뭐가 있기 때문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15장, 요한복음 1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믿습니까?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미술 작품에 그 작품을 완성한 작가의 이름이, 화가의 이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차이에요. 그 이름 때문에 그 그림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을 사고자 모여드는 겁니다. 그래, 이름이 없으면 미상, 그러면 가치가 없어요. 이름에는 뭐가 있어요?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이름에는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의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이름으로 구해라. 최고의 이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의 위대한 이름, 이 땅의 누구의 이름보다 가장 위대한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만들어줬잖아요. 그렇죠? 무엇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말에 무엇을 느낍니까? 강력한 권세를 느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느끼세요. 그래야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이름, 가장 위대한 이름, 하늘과 땅의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걸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거예요. 위대한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늘 우리는 힘 빠진 사람처럼, 고개 숙인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 이름을 소유하는 것이죠. 그 능력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강력한 권세.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을 따라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미문에 한 안전병이가 앉아있는,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돈 한 푼 줍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돈이 없으니까 그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안전병이 일으켜내요. 기적을 일으켜냅니다. 제자들은 그 이전까지 예수 이름의 권세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사도 베드로가 이 권세를 사용하는 순간 예수 이름의 권세가 막강한 권세라는 것을 그때서 비로소 초대교회 성도들이 알기 시작합니다. 한번 봐요. 자,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외치기 시작합니다. 안전뱅이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을 얻고 그가 일어납니다. 평생 동안 걸어보지 못했던 안전뱅이가 예수 이름 앞에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안전뱅이를 일으켰던 거예요. 베드로가 일으킨 게 아니에요. 누가 일으켰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 하늘의 주님이 일으킨 겁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니까, 예수 이름을 행하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이 하늘에서 우리 주님께서 결제하신 거예요. 내 이름대로 시행할 것이다. 내 이름대로 될 것이다. 내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 주겠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최초로 사용한 거예요. 그때 능력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에게도 은과 금은 내게 없어요. 내게 있는 게 뭐예요?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예수의 권세밖에 없어요. 예수의 권세를 아는 자만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아는 자만이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도 부끄러워요. 예수 믿는 게 부끄러워요. 정말 예수 믿는 게 부끄럽습니까? 시대가 가면 갈수록,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세상에 과학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예수 믿는 게 미개한 사람들만 예수 믿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백성인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하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지어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허락된 특권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썩혀버리지 마세요. 예수 이름을 자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그 어떤 능력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 땅에 누구의 이름으로도 어떤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늘의 권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악한 병도 치유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마귀를 대적하면 온수 마귀도 쫓겨나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행하겠노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겠노라. 예수 이름으로 나의 미래의 모든 꿈을 주님께 바치겠노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행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미래를 주의 이름으로 행하겠습니다. 일어나셔야 돼요. 내 이름으로만 살았던 우리의 인생, 내 이름은 보잘것없어요. 아무리 유명한들, 아무리 돈이 많은들 이 땅에서 죽는 순간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이름의 능력은 영원합니다. 천국의 문 앞에, 천국 문 앞에 서는 순간 예수 이름으로 왔습니다 하는 순간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세요. 능력의 이름, 이 권세의 이름, 예수 이름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 기적이 임할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 행하는 그곳에 그 땅에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예수 이름의 그 파워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믿음을 보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믿을 때 역사합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역사합니다. 믿음으로 외칠 때 역사됩니다. 성경 볼까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6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6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어떤다고 그래요? 의심하며 말라요. 믿음으로만 구하라. 의심하는 순간 바람에 밀려오는 것은 바다 물결처럼 출렁거리며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기도 듣지 않으신대요. 자,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둘째는 우리의 욕망이나 탐심에, 욕심에 끌려서 기도하게 되면 응답이 없어요. 내 욕심으로 구하면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봅시다. 7절에 자,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내 욕심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왜 응답이 없느냐? 내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내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이 안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도 내 이름으로 시행하겠다 하는 말이 무엇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해 구하면,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면 내가 시행해 주겠다. 내가 하늘에서 결제해 주겠다. 내 욕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늘에서 결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제해 주세요. 무엇이든 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응답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욕심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노하세요. 노하는 것도 응답이에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것도 응답입니다. 아, 거기에 문제가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나 보구나. 노도 응답이에요.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노하고 있는 거예요. 노도 응답이에요. 왜 문제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 기도의 잘못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아야 돼요. 세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응답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뜻이 너무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응답과는 다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내 생각은 이렇게 이때쯤 응답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와 다른 거예요. 어떤 청년이 짝사랑을 하면서 저 자매님의 마음이 내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막 기도를 많이 했대요. 그 자매가 안 돌아오더래요. 그 짝사랑으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큰일 날 뻔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기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응답을 지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지체하세요. 구하는 것을 당장 주시지 않고 나중에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지나면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세월이 지나다 보면 내가 구한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응답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구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었지? 나중에 생각하면 어릴 때 기도한 거예요. 아니면 누가 중보자가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게 응답이 떨어진 거예요. 누군가가 기도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기도했는데 나중에 응답이 떨어진 거예요. 나중에 생각해보면 내가 기도했구나.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면 어느 때가 되면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응답이 떨어져요.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많은 것 때문에 좀 초라한 인생 때문에 낭망에 빠지지 마십시오. 지금의 형편 때문에 낭망에 빠지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 보면서 부러워하는 눈초림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왜 이럴까? 한탄할 수도 있을 겁니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 다 열어주세요. 구하기만 하면 다 열어주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소원 다 응답해 주세요.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언젠가는 응답이 될 것입니다.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도만 하시길 바랍니다. 인내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시고 응답받지 못한 때가 있었어요. 마지막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는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어요. 십자가를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셔요.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한 무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류의 구원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부하는 우리 주님의 기도를 우리 주님이 응답하지 않고 무응답으로 침묵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의 기도까지 응답했다라면 우리의 구원은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하늘문이 열리고 천국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주님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한한 능력을 다 사용하지 않았었어요. 기도할 때도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기도했습니다. 사탄이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고 해도 예수님이 충분히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걸 만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기 때문에. 사탄이 원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걸 거부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능력이 무한함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어떤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사업을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직장에서 승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업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우리의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직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서 그들이 출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믿음 버리지 않고 대학 생활에서도 승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그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좋지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 똑같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달라야 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이제 바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시는 기도, 하늘에서 우리 주님이 빨리 결제할 수 있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내가 시행하겠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일 때 내가 즉시 시행하겠다,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도록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시행하겠다. 오늘 이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어디서든지 주의 특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축복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오늘도 부여잡고 주의 이름을 행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백성들의 특권, 기도의 특권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 특권을 마음껏 행사할 수 있도록 내 영광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들고 가는 모든 것에 거침이 없게 하시고 가로막는 모든 자도 떠나가게 하시고 원수마귀도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부러하리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 바라네. 보좌 앞에 나가니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시니이다. 예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축복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과거의 두 랩돈을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신 것처럼 오늘 주님 앞에 드린 그 모든 감사의 예물, 주정 예물, 11조 예물, 우리의 성교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말씀한 것처럼 혹시 손이 비어 드리지 못한 주의 백성이 있다면 가정을 회복하여 주시고 사업장의 축복의 능력을 회복하시고 물건을 회복하여 주시고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마음껏 축복받아 더 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손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걱정, 근심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불안도 사라지게 하시고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강이 말지어다. 예수의 평강이 말지어다. 마음의 근심 걱정은 사라지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쁨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앞길을 방해하는 악한 어둠의 권세 나사렛 예수를 명령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사탄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정에서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천군천사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의 하영검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온 주의 백성들을
그들의 모든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사업장 일터에 복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에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땅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행할 때 하늘의 권세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소원들이 하늘의 응답으로 축복이 임할지어다. 100배 만배 권세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답답한 모든 현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속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바이러스는 떠나갈지어다. 주의 백성들 모든 심령 속에 어떤 악한 바이러스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 막아 주옵소서. 모든 병의 세력은 성령의 불로 녹아질지어다. 성령의 불로 치료받을지어다. 오늘도 주님 언연약하고 병든 자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의 권세로 이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치료의 불이 일어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업장 일터를 주님께서 복의 권세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극복할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모든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대로가 열릴지어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수능 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우리 재형이 성령이 우리 애빈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아버지 합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의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동안 닦았던 모든 실력 다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함으로 그들의 모든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미래가 열릴지어다. 합격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모든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과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간구 말씀드립니다. 평북노예 정기노예가 10월 13일 화요일에 김포 사랑의 교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화요일날 노예 참석하러 다녀오겠습니다. 노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노예가 더 부강하고요. 또 우리 교단이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예배는 이제 계속 정상으로 운행되고요. 금요 기도회는 당분간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능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수능에 잘 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다 합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상식을 오늘 하게 되겠는데요. 시상식의 모든 번거로운 건 생략하고 우리가 윷놀이를 2월 달에 계획을 하고 선물까지 사 놓았는데 코로나가 이제 닥쳐가지고 윷놀이를 행사를 못했어요. 그래서 남은 선물을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하면서 성경 공부 부서별로 대항해서 성경 공부 잘 참석하신 그 부서별로 이제 등수를 매겨서 선물을 나눠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선물을 나눠줄 겁니다. 성경 공부 새가족 성경 그리고 새생명 성경 공부에 제일 우승한 부서가 어딜까요? 자, 4등이 남전도회가 4등이었습니다. 남전도회가 4등 안 할 줄 알았는데 남전도회가 4등 했어요. 남전도회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박수. 자, 3등은 우리 청년학생부예요. 청년학생부가 4등 할 줄 알았는데 청년학생부가 3등을 했어요. 우리 청년학생부를 박수합니다. 자, 2등은 이여전도회가 2등 했습니다. 박수합니다. 자, 1등은 일여전도에서 했습니다. 자, 박수, 큰 박수로. 자, 선물은 나가면 이제 장로님께서 나눠줄 겁니다. 그러니까 선물 받으시고 같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모든 예배를 찬양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 이 믿음 거룩고 세라. 주가 지켜주신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에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에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이로 축복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겠다, 내가 행하여 주겠다,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모든 직장 위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수능 학생들 머리 위에, 그들의 미래 위에, 몸된 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오늘 참여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시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